샬롬. 주님으로부터 채워지는 평안이 오늘도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로마서 3장 1절로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영원한 재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우리가 요약 강해를 나눠봅니다. 본문 1절로 9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이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이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9절.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본문 1절에서 8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문답식으로 몇 가지 진리를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스스로가 문제를 내 던져놓고 거기에 대해서 또 대답을 하고 또 문제를 내놓고 또 대답하고, 그러니까 자문자답하는 형식으로 8절까지 계속 갑니다. 제일 먼저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고 그 대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다. 1절 2절이죠. 자, 두 번째로 유대인 중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신실성을 패하겠느냐?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그럴 수 없다. 사람은 거짓되되 하나님께서는 참되심으로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성취하신다. 3절 4절. 또 세 번째로 사람이 불의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고 하면 그 불의한 자도 하나님께 공로를 세운 것이 아니냐? 대답하는데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불의에 대하여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이다. 5절 6절에서 말하고 있죠. 또 7절에서는 사람이 거짓말로 하나님이 참되심이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그 거짓말한 사람이 어찌 심판을 받으리요? 그 답으로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8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문자답하면서 그래요. 그러면서 바울은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으로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유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낳은 것이 범사에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겁니다. 유대인은 율법과 구약 전체를 맡았으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있으며 의식과 제도에 참여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의 외부적인 축복에 참여하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이방인들이 흑암 속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을 때에 유대 민족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셨으니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본문 3절에 보면 유대인 중에 어떤 자들이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그 유대인들이 믿지 않으므로 그 약속이 폐해지지 않겠느냐고 반문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하여 답변으로 그럴 수 없느냐라고 4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구원 계획과 구속의 약속은 절대로 폐하여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심으로 그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뜻입니다. 유대인이 바울에게 또다시 질문을 합니다. 자문자답식이죠. 불순종함으로 복음이 이방으로 나가서 이방인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셨으니까 유대인이 불순종이 도리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도록 한 결과가 된 것이다. 그렇다면 불의도 좋은 것이 아니냐? 그러자 바울은 단호하게 대답을 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왜냐? 하나님은 결코 불의하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복음이 이방에게 나가 이방인들이 구원받다고 해도 유대인의 불순종한 행위는 불의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불의한 것이 하나님께 공로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불의에 대하여 진노하심이 옳은 겁니다. 만일 하나님이 불의하시다고 하면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의를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금 본문 10절로 18절의 말씀을 봉독해 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의인이 세상에는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인류의 시조인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모든 인간이 하나님께 정죄받았으며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안 알고 그걸 떠나기 전에 인간은 스스로 깨닫는 자는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모두가 다 곁길로 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으면 스스로 깨닫는 것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는 자도 물론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목구멍과 이 열린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19절 20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에 있는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상대의 죄를 들추어내어서 그 죄를 들추어내어가지고 심판받게 하는 것. 그게 율법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자, 본문에서 율법이 말하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으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자들은 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다 구원을 얻지 못할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될 자는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왜 주셨는가? 율법을 주신 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전에 죄를 깨닫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그 죄값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인 줄 심판받을 자인 줄 깨달아서 그리스도께로 와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 바로 율법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4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금 본문 21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율법을 행하여 의인이 될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10절에서 18절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모든 사람이 다 정죄받아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율법의 목적은 오직 죄를 드러내고 심판받게 하는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이 한 의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고 율법의 잣대 아래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하나님이 한 의,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의 은총과 구속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 즉 예수 그리스도는 오래전부터 구약 성경에 약속했던 의입니다. 구약 성경에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의를 세우시고 죄사함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운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운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라고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완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율법은요, 그 사람의 죄를 들춰내서 정죄받고 심판받게 하는 기능만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죽어야 됩니까?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걸 살려내려면은 율법이 정죄한 그걸 사함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그 사람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죄를 짊어지시고 죄사함과 은총의 구속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완성시키러 왔다. 왜? 율법은 미완성 작품이거든요. 미완성. 왜냐?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만 할 뿐이지 그걸 죄사함 주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 기능성으로 오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이 완성이 되셨습니까? 지금 말씀드렸죠. 본문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제도를 좀 이해해야 합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제물을 갖고 성막 즉 성전에 가서 하나님과 맡겼던 부분을 해소하고 다시금 하나님과 관계회복을 위한 화목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이 내용이 레위기서 3장 또 레위기서 7장 11절 7장 11절에서 3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구약시대에는 5가지 제사제도가 있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또 이 외에 뭐 전제도 있고 뭐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심 제사는 이 5가지입니다.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제사는 바로 번제 하나였습니다. 뭐 소제는 곡물 가지고 드리는 제사 나눠 먹을 수도 있습니다. 화목제도 그래요. 속죄제도 그래요. 속건제도 그래요. 다 나눠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번제만큼은 사람 입장에서 절대 손댈 수가 없습니다. 배를 갈라서 기름기는 따로 태워서 바치고 그 모든 것들은 다 태워서 그 연기를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그래서 번제를 히브리 원어로 올라라고 합니다. 올라라고 하는데 그 뜻은 향기가 올려 바쳐진다. 향기가 올라간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번제에 사용된 제물은 수송아지, 수양, 수염소, 비둘기로 드려지는데 그리고 반드시 흠없고 일련된 숫꽃으로 드려야만 합니다. 하지만 비둘기만큼은 숫꽃이나 암꽃 중 어느 것을 드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모든 제물은 기름진 내장을 제외하고는 모두를 태워서 연기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레위기서 요약 강해를 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제물의 목적은 피를 흘리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서 우리 영원한 제물이 되셨는가? 그것도 단번에 이 부분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를 살펴봐야 합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1절로 1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기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장자 죽음의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애굽의 바로가 마음이 강박해서 너희를 내보내지 않으니까 내가 장자 죽임을 쳐가지고 마지막 너희를 내보내겠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죽음의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흠이 없고 일련된 숫것으로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집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죽음의 사자들이 그 집을 피를 보고 넘어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애굽 전역에 장자 죽음이 내리기 시작하였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는 양이나 염소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죽음이 넘어갔다고 하여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우리가 유월절을 패스오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어린 양의 제물이 되셨는가? 이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원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셨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니라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절로 14절에 보게 되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3절에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4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6절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8절에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그 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사람들이 한 제사장에게 제물을 가져와서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가지고 피를 흘려서 휴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이 또 나이가 먹어 죽으면 다른 제사장이 오면 또 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죽을 때까지 제물을 갖다가 드리면서 죄사함 받고 계속 다람쥐 쳐박게 두는 그런 완전하지가 않죠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오실 자의 그림자에 불과한 거다 이거죠. 이 의식이.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자기 몸을 여러분 제물로 드려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죄사함의 은총과 구속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짓는 그 죄는 회개라는 통로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본문 27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27절에서 31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이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이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성도가 의인이 되었다고 해서 자랑할 데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성도가 의인이 된 것은 자기가 율법을 지킴으로 된 것이 아니지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의를 믿는 믿음으로 거저받은 것이므로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항상 감사해야만 됩니다. 이제 바울은 31절에서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교리를 말했으므로 이제 율법을 폐하고 무효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신앙과 율법에 대해서 확고한 여러분 그 견해를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은 그림자이고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실체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림자인 율법을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율법을 더 여러분 단단하게 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도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인 줄 모르잖아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죄에 있는 것을 알니까 이걸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죄사함의 은총과 구속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믿는 자들이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 살아가고 있으면서 세상 공로 하나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믿는 자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